지난 수요일에 우주선 아르테미스2가 지구를 떠나 달로 향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지어 카운트다운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뉴스가 그 소식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식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았고 세상을 놀라게 하지도 않았고 시끌벅적하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일어났고 그 일어난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 그것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리아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둘 다 마리아였지만 물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쓰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미리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름에서 나온 이름인데 미리암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모세의 누이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여인들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용하셨다. 그 당시에는요, 증인의 법정에서 여자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inadmissible. 콜트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가장 중요한,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콜트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 여인을 사용해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죠. 세상에 공포하고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아주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이나 명성을 사용하여서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좀 더 이펙티브 할 텐데요. 예? 프레지던트를 사용하던가, 힘 있는, 말빨이 있는 사람들 사용하면은 좀 더 부활이 아주 크게 드러나는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은 쉽게 타락하고 남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요즘 너무나도 확실히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혼동과 혼란을 가져오고 불확실함, 두려움, 죽음을 가져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부활절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은 가장 성스러운 절기입니다. 평화의 시간이고 깊은 묵상을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곳에서 또다시 많은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지어 순진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힘의 끔찍한 타락을 봅니다. 앱스타인 파일뿐만 아니라 수 없는 힘의 남용, 타락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안정하고 쉽게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그의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의 힘은 세상의 힘과 다릅니다. 그 힘은 평화를 가져오는 힘입니다. 정의를 부르는 힘입니다. 죽음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을지 모르나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으나 부활의 힘은 죽음을 종식시킵니다. 죽음을 죽이는 힘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무덤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혹시 살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떠나버린 사랑하는 그의 선생을 잃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무덤에 왔었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덤에 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 무덤이 비어있는데 그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는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그것과 살아계신 주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혹 동상지기가 아닌가 하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부르는 음성은요, 예수님께서 매일 살아계신 동안 마리아를 보면서 불렀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뭔가 그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일어났고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어떤 장소에 딱 가보니까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기억이 나요. 또 바람이 싹 불면은 우리 눈이 확 띄일 때가 있어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바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야 부르는 그 음성 속에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부활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도가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죽음을 무너뜨리는 힘이 또 있구나. 죽음을 무너뜨린 다른 힘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직접 얘기를 안 했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부활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리아는 세상의 힘과 다른 힘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깨달았고, 그 다음엔 제자들이 깨달았고,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도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을 깨달은 것이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이 열려 영혼이 깨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같이 있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승천하신 후에 그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깨어난 것이니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부활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말씀을 써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믿는 우리들일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부활절 예배, 이스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증거해 보일 수도 없고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은 볼 수 없으나 부활의 능력은 경험합니다. 부활의 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을 갖고 살 수 있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부활의 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없다면 우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비천한 여인의 증거가 세상 곳곳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감사합니다.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서서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부활이 있노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Happy Easter.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